안녕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문제, 즉 에로스와 아가페 문제를 8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이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가페를 논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나라는 존재의 내용물은, 나가 우리 로고스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로고스의 내용물은 100%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는 로고스죠. 하나님의 로고스의 내용물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와 아가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와 우리 인간 나, 조금 더 리얼하게 하나님 자신과 우리 인간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 번 더, 우리의 로고스의 내용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로스죠. 하나님의 로고스의 내용물이 뭡니까? 아가페지요. 자, 그러면은 질이 틀리고 본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 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이 에로스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논하고 그다음에 묘사하고 소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 에로스와 아가페는 본질이 틀린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내용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때 그 인간은 피조물인데다가 덤으로 패역한 죄인입니다. 패역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로스를 가지고 아가페를 논한다. 말은 참 쉬운데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학자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한 분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상당히 요즘 말로 말하면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 아가페에 대한 이해도 꽤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젊을 때 공부할 때는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그럴싸하게 했던 분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은 나이를 먹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다. 왜냐? 우리 인간의 로고스의 내용은 에로스거든. 하나님의 로고스의 내용은 아가페거든요. 자, 그럼 이 에로스를 가지고 에로스를 가지고 아가페를 이야기한다? 이건 제 말로 말하면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만큼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강아지로 여기겠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새는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새로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만큼 사람을 이해할 것이고, 이해한다면은 강아지는 강아지만큼 사람을 이해할 거다. 마찬가지로 이 에로스를 가득 담은 인간이 말은 사랑이라 하지만은 아가페를 논할 때 에로스의 범위와 에로스의 크기만큼, 에로스의 질만큼 아가페를 논하고 설명하고 규정하고 묘사하고 서술할 거다. 그럼 그 묘사 기술된 사랑에 대한,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100% 틀리죠.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스위스 신학자죠.
로마스 써서 로마스 강의 내가 웨머 브리프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그것도 2판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어디에? 위에. 인간은 어디에? 아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속선이 없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의 개념은 종교적인 신이고 참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이 아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초반에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독일의 그 자유주의자 혹은 종교 비판 혹은 종교 사학파 학자들로부터 저 친구 저 말키온주의자가 아니냐, 바르트를 가지고 웃기는 궤변론자, 특히 하르낙 같은 사람은 이 학문의 집대성을 이룬 사람인데 바르트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이론적으로 싫어한 것도 있지만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싫어한 것 같아. 사실은 칼 바르트의 말이 다 옳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당대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위에, 우리 인간은 아래. 이 칼빈주의의 원리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묘사, 서술, 기술, 조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이 에로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로고스의 내용물인 아가페를 서술, 묘사, 기술, 정의한다 하는 것 자체가 연속선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절망감이 든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으로 논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의, 즉 신학이라는 학문의 한계와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아니네, 여러분들은 처음 말하는 것 같네, 겸손이 필요하다 이게. 한 번 더, 우리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남을 이해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식만큼 남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폭넓게, 공부의 양이 조금 적은 사람은 그 배운 분량만큼 남을 판단합디다. 제가 TV 토론에서 요즘 대선 국민인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봐요. 다 옳긴 옳은데 제 양반의, 저분의 밥그릇이랄까요? 그 양분이랄까요? 저분이 보는 세계관의 틀이 굉장히 협소한 분도 있고 조금 넓은 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 그래요. 하나하나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전체적으로 혹은 통시적으로 보면 저분의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나름대로 짐작해 가는데 딱 그거야. 배운 만큼 남을 판단하고 규정합디다. 법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문학적인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예지의 능력이 좀 넓지 못한 사람은 딱 자기의 분량만큼 남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이야기의 말은 또 틀린 말이 아니야. 그 말이 나오게 되는 마음의 분량이 협소하다, 좁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는 말을 좀 실감합니다. 아무나 참 지도자가 되려고 뭐 때문에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권력의 의지죠. 인간 이해가 없는 분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백성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니고 원수가 되죠. 이런 편협되고 하나의 그 선입관이 강한,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문학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고 특히 인간학의 분야는 좀 남들보다 멀리 혹은 남들보다 좀 깊이 보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과감하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인간학 한 지 한 40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했겠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하는 이 말이 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도 소우주, 미크로코스모스라 부르는데 칼빈의 말입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우주겠는데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겠느냐.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계시된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상이고 추론이고 연역이고 비약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8번째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 언어학자의 그 굉장한 천재라고 불리우는 페르디난트 에버너의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이 에버너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접촉점이 로고스인데 하나님, 인간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이 나 문제인데, 나가 뭐냐를 많이 연구한, 그것도 학문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하죠. 한 번 더, 사실 캔터베리 안셈부터 시작해서 일부 대가들이 간혹 드물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나는 본연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이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말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로고스를 말로 해석하는 게 좋지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근원적인 이 로고스, 즉 말의 원천을, 인간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신생아의 복몸을 추적해서 연구했다고 그랬죠. 어느 철학자의 탁월한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 영혼에 어떤 관계를 미치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신생아 이야기 해봅시다. 자, 신생아에는 태어나자마자 운다. 근데 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말을 한다라고 본 겁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원시적이고 태고적의 말이라는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에버너의 주장입니다. 이 복몸, 신생아가 왜 이런 복몸을 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는데, 사실 그 에버너의 이전에도 게오르 하만, 캔터베리 안셈, 야콥 그림 혹은 훔볼트 이런 언어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죠. 야콥 그림 같은 이 이름이 야콥 그림입니다. 독일 말로 야콥 그림이야.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버너 이전에. 어째서 신생아이는 이런 복몸의 문장을 태어나자마자 울음이라는 형태로 토설할까? 이런 말을 어떻게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짐승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알고 했을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학자답지요. 학자는 여기서 좀 빗나간 말이지만은 어떻게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라는 말을,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퀘스티오, 질문은 퀘스천, 전에 말한 대로 구한다, 기도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탁월한 점은 질문한다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 왜라는 질문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신사가 이만큼이나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가장 원초적이고 우리 인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에로스의 본능적인 욕구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곱 그림이 아이야, 이 복모험이 단순한 모험이냐? 정답은 모른다. 인데 분명한 것은 아이가 내뱉는 그 복모험은 단순한 복모험이 아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한 거야. 그 당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전부터 관심도 없는 그 당시에 야곱 그림이라는 분이 적어도 우리 신생아이가 내뱉는 이 복모험은 단순한 복모험이 아니다. 짐승에서 없는 그런 특수한 복모험이다 라고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에버너는 이런 야곱 그림이나 캔터베리 안셈의 사상에다가 조금 더 연구를 하죠.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모음을 연결시키는 것과,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보통 모음을 5개라고 그러는데 5개, 6개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 모음도 똑같고 헬라어 모음도 똑같고 라틴어 모음도 똑같고 한글의 모음도 똑같고 원초적으로 영어, 불어, 현대 언어의 모든 언어에 한마디로 모든 언어에 모음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음이 딱 결합이 되면은 복모음이 되는데 이 복모음은 짐승이 할 수 없는 모음이라는 거야. 짐승은 그냥 소리로 자음만 냅니다. 크크크크, 카카카카, 쿠쿠쿠쿠. 짐승의 개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영판 모음으로 들리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음인데 이 자음을 알파벳으로 고쳐 말하게 되면 주로 그런 식으로 원숭이도 마찬가지야. 더더구나 복모음은 모음 2개를 겹치잖아요. 심지어 모음 3개를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복모음은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아프리오리 선천적으로 연결해서 울음이라는 형태로 발설한다 이게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신기하십니까? 그래서 이 복모음의 행위는, 즉 모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이 행위는 인간의 의식을 전제로 한 행위고, 인간의 이 의식을 전제로 한 모음의 결합은 동물의 언어에서는, 동물의 의식에서는 불가능, impossibility 하대요. 놀랍죠? 이런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 진화론은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언어의 문제만 보더라도 진화론자는 말 가지고, 자신이 세운 갓을 가지고 해골 몇 개 주워 가지고 원숭이하고 인간이 해골이 비슷하네 그래 가지고 주워 맞추는데, 인간도 진화합니다. 동물도 진화합니다. 그러나 진화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사온데 그게 뭐냐? 로고스라고 불리우는 나! 이 나는 진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질적으로 다르듯이 동물에게 아무리 수천 년, 원숭이에게 아무리 수천 년, 침판지, 오랭우탕 아무리 수천 년 언어를 가르쳐 보십시오.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은 창조해 내지는 못한다 이게. 그래 지금도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간혹 있는가 본데 거짓 선지자까지는 말할 수는 없어도 그분의 전제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것이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라면 둘 다를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설, 그것도 가설인데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인간의 이 복모음, 아이의 이 복모음의 형태는 의식을 전제로 한 행위고 이 행위는 정신적인 행위인데 동물의 의식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양반의 전제입니다. 연구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토설된 말은 분명히 언어에, 우리 인간 언어에, 발명된 언어의 근원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양반이 생각합니다. 즉, 이 아이의, 신생아의 복몸을 가지고 인간 언어의 원천, 근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아스프룽이라 그러는데, 근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참 멋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인간의 이 언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이 말이 이제 답인데, 이걸 가리켜 인간은 말하는 본질이 된, 의식된 행위다. 인간의 말은 말하는 본질이 된, 인간의 의식된 행위래요. 어려운 말이니까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더 깊은 원서를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으면은 독일어 좀 하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독일어 원서로 이분의 저서를 한번 같이 해독해 보실랍니까? 코멘트도 친절하게 해드릴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분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 땄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렵게 공부했는데 아이고 힘들었죠.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갈로 열고 농담 반 진담. 자, 이에 이제 큰 것만 이야기합니다. 디테일한 건 좀 냅두고. 그런데 이런 에브너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신생아이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기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에브너보다 훨씬 더 못한 저도 이런 에브너의 연구의 결과를 덧입어서 어른인 제가 관계하는 모든 환경에서 이와 유사한 복몸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환란이나 누군가부터 갑자기,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는 정신을 지금 저쪽에 집중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등을 탁 쳤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뭔 말을 하겠죠. 하든지 뭐 악하든지 하겠죠.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은 후천적으로 배운 언어겠습니까? 즉 한글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의식적인 말이겠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놀라면은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거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뭐가 나타나서 내 등을 힘차게 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천사를 봤다 칩시다. 생각도 못한 천사님을 본 거야. 여러분들 입에서 엄마야가 나오겠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고, 그 말고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본성적으로 혹은 본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나오는 말이 신생아의 복몸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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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빗나간 이야기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했을 때 옆에 제클린 여사가 있었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총알 맞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부인이 옆에서 본 겁니다. 그때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영어로 그게 영어가 아니고 오우입니다. 오우. 오와 우가 결합한 오우. 이게 이제 혓바닥이 미국식이라도 보니까 오우가 되는데 원래 오우입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와 알죠? 와. 와도 이게 모음 두 개가 겹쳐놓은 거야. 예? A, E. 그러니까 에, A, H, H는 묵음입니다. O, H, O. 그냥 O가 아니고, 하는 이거, O, H.
어우, 아휴, 너무 슬플 때, 하는 거지. 우리 한글로 하는 이걸 철자로 만들어 보면 V가 들어가요. VAE가 됩니다. 이게 후천적으로 배운 말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 있다가 우리 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이나 놀램, 경악을, 소위 패닉을 만났을 때 돌출한다 이게야. 한번 실험해 보실랍니까? 이런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누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뺨따기를 맞을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때렸다 이게. 놀랐습니다. 눈이 뒹그려가지고 뭘 말을 하겠죠. 그 말을 한번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게 복모음입니다. 이 복모음은 짐승이 결합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의식의 행위란 말이야. 놀라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두 몸이 한 몸이 되지요. 여러분들 어른이시니까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있습니다. 엑스타제 그러는데 사랑의 절정이야. 그 사랑의 절정에서 나오는 토설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음 역시, 그 말 역시 복모음입니다. 단모음이 아니고 복모음이야. 자음이 아니고 모음입니다. 복합된 모음이란 말이야. 이런 복모음을 우리가 배워서 지금 하는 거냐? 놀랐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아 하는 거냐? 아니겠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혹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과의 결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혼의 엑스타제, 광휘 혹은 희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성이 우리 부모님이 너 그렇게 발성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온 거냐? 그럴 리가 없겠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심연, 즉 앞으로 장차 말할 집단 무의식,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불리우는 융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깔아앉아 있는 하나님의 처음에서부터 들었던 말을 의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게 복모음이라고 불러요. 우리 의식이 느슨해진 것이죠. 의식이 느슨해지니까 이제 무의식이라는 이 심연 속에 있는 숨겨졌던, 은폐되었던 이 복모음,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던 너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 복모음이, 그 말이 복모음의 형태로 의식으로 돌출, 나타난 거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복모음은 받은 겁니다. 이런 복모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신을 나타내야 할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자음을 만들어서 랭귀지 혹은 링구아, 슈프라케, 보르트, 언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발명된 언어라고 캔터베리 안셈은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된 언어는 본연적인 언어에서 나온 거지요. 조금이라도 사색을 할 줄 아는 분 같으면은 우리 인간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깊이 주목할 것이며, 우리 인간의 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말, 즉 배운 말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발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 인간이 언어를 발명했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언어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발명된 언어가 아니고 발견된 언어지요.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태고적에 나한테 넣어주신 나라는 로고스의 형태로 주어진 복모음, 이 복모음을 전제로 자음을 발명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가 된 거야. 여러분, 언어학을 하시면은 항상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모음이 빠져버리면은 발음이 안 돼요.
모음이 빠져버리면 자음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래서 모음이 없는 자음은 앙코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남자 없는 여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인간이야. 빛이 없는 태양이 없는 지구야. 흑암입니다. 좀 비약해서 그런데 그만큼 복모음이라는 이 모음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 로고스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주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원숭이가 발명했다? 웃기지 마세요. 원숭이가 어떻게 이 소중한 거를 로고스를 발명하니? 원숭이는 수천만 년이 지나도 원숭이입니다. 지금 원숭이가 지금 수천만 년이 됐다 합시다. 사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원숭이지요. 그래서 내가 웃긴다는 거야, 진화론은. 신생아이나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놀라는 갑작스러운 이 토스라는 이 말, 또 사랑의 절정에서 나오는 이 복몸,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라고 질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학자가 되는 혹은 학자가 되려는 여러분,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런 질문,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복몸, 언어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된 거냐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발명된 말은 근원적인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근원적인 말, 본연적인 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는 의식된 언어, 즉 발명된 언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발명된 말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고대로, 산스크리트, 전부 다 몽골어, 영어, 불어, 독일, 현대 언어 전부 포함해서 이거는 주어진 말, 로고스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로고스가 언어학적으로는 복몸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원적인 말이라고 그러고 근원적인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원적인 본연적인 문장, 말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후천적으로 절대로 모국어, 외국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가 주어져야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 거 아닙니까? 빵, 0에서 어떻게 하나가 나옵니까? 여러분 0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하나죠. 그러나 0 더하기 0은 0입니다. 0 곱하기 0도 0입니다. 0 나누기 0도 0이야.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0에서 허무, 공허, 흑암, 인 0에서 우리에게서 우리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우리 위에서 안으로 하나가 주어져야 돼요. 그 주어 주신 분을 로고스의 원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하나라는 것을 영인 우리에게 하나라는 것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가지고 둘 가지고 네 명을 넷을 가지고 여덟, 16개, 32개, 64개 배아세포를 이루듯이 창조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을? 세상을.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장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니체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반신론적으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냐? 인간이란 종자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길을 가냐 그 말이지. 예? 다시 한번 이 원점으로. 그래서 이 근원적인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국어 혹은 외국어를 만든다. 이제 그러면서 에브너는 여기서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이 말을 가진 존재자, 즉 로고스를 가진 존재자라고 규정합니다. 인간 영혼은, 더 정확하게 말해 인간의 의식은 로고스를 가진 존재자라고 말하면서 이 로고스, 즉 말은
정신적인 행위다 이게.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말을 만드는 것, 아이가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서 아이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지 스스로 말합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단어를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요거는 아버지고, 요거는 어머니고, 요거는 새고, 책상이고, 책이고,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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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밥이고, 감사, 고마움,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놀랍게도, 한 번 더 놀랍게도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던 단어, 워드, 단어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보카블라죠.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좀 놀래주면 좋겠는데 면대면 같으면 놀라지 않는 친구에게 꿀밤을 한 대 주고 싶네. 어렵게 배워가지고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이 좀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그냥 키운 거죠. 저절로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줬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준 것 뿐이야. 요거는 인형이다, 요거는 꽃이다, 요거는 나무다, 컵이다, 물이다, 하늘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말을 가르쳐 줬다고 아이한테 공갈치면 안 돼. 그런데 단어를 배웠던 그 아이는 의식이 되어서 이 단어를 연결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자츠 혹은 문장을 만듭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에게 밥을 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든다 이게야. 심지어 엄마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을 엄마가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엄마에게 문장으로 말을 건다는 거야. 문장으로 자신을 엄마에게 한국어로 건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목에 자신을 걸어가지고 어머니의 집중을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나 좀 봐주세요. 이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아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악하십시오. 좀 경악도 좀 하셔야 돼요. 놀래야 돼. 놀람이 없는 현대인 이거 인공지능에는 그렇게 놀랍디다. 펄쩍펄쩍. 그런데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조금 더 진도해가고 마십시다. 자, 이런 근원적인 말에서 이제 모국어와 회국어가 나왔는데, 이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 존재자라고 했죠. 이 로고스, 이건 전적으로 정신적인, 영적인 행위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정신적인 로고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왔느냐를 물으면서 에버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언어학자로서. 그냥 비약하는 게 아니고 언어학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되는데 탄식에서 나왔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인터액션, 독일 말로 인터액션, 탄식, 비탄에서 나온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즉 본인의 말에서 의식된 말, 발명된 말을 만들고, 그리고 모국어, 외국어를 가지고 자신을 상대에게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 배후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말은 그 말 뜻이 뭐냐? 근원이 뜻이 뭐냐라고 추적해 봤더니 인터액션, 탄식, 비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타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복몸 두 개가 나와요. 우알. 이게 라틴어로 보면 베로 나옵니다. 베. VAE, 베로 나옵니다. 이게
복몸이고 이게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슬프다라는 그 말인데 이걸 현대 언어로 고쳐보면 그게 고통이 돼요. 에브너는 인간의 말, 들었던 말의 본연까지 증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고통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걸 베슈라이, 조금 다르게 인터액션, 즉 단식을 내용으로 한 토설되는 문장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래요. 인간이 최초로 발설한 문장은 인터액션, 단식이랍니다. 고통을 토설한 복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정신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그래서 정신적 혹은 영적이라는 말은 자연 안에서 혹은 자연에서 스스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 좀 어려운 말로 눌히브룩이라고 그러는데 생성된 거라고 에브너는 확신합니다. 이런 에브너의 이론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기쁘든 슬프든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는 문장이고 문장의 본질은 근원에 있는데 그 근원의 이야기는 모국어인데 복몸인데 복몸의 내용인적선 고통, 탄식, 비탄입니다. 왜 비탄, 탄식, 고통이 서려 있는 이 복몸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으며 이 복몸을 가지고 왜 자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언어를 만드냐, 한국어를 만들고 외국어를 만드냐 하는 이야기는 개봉박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약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은 전부 다 언어인데 말은 문장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문장들은 전부 다 밑바닥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인터액션, 탄식, 비탄, 절망, 고통이라는 비극이 깔려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엄마야 하지요. 엄마야 밑바닥에도 고통이 서려 있고 복근에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놀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의 본질도 인터액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건네는 그 달콤한 사랑의 말도 전부 다 밑바닥에는 인터액션.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그 충고 역시도 그 부분에는 인터액션, 비탄. 형무소에서 가서 판사가 죄인들에게 내리는 선고의 밑바닥에도 슬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슬픔. 그래서 이 돌레오 에르고 숨. 나는 고통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에브너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라고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지한 에브너는 나는 고통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네. 마치 욥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의 영혼 밑바닥에는 고통이 숨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통찰하신다면 부디 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세우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깊은 곳에 고통이 담겨있다 이게야. 비탄이 담겨있기 때문에 슬픔을 보았기 때문에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말로 그분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언어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학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